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초에 호치민에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 감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다음 날에는 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재건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7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으셨고, 시간이 임박하자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흥하게 하셔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의 80년 동안이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80년 동안이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음으로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적들로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장면이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갖춰지자, 안정이 확보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공동체 내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들은 일곱째 달이 이르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절의 표현대로 모세의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출 레민신, 모세 어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모임을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를 청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디어 모세 오경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달력으로 보면 새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새해 첫날에 이들이 에스라를 초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듣는 대상으로는 남자를 비롯하여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4절과 같이 나무 강단에 올라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 율법책을 펴면 모든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회중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함께 서 있던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성경의 한 부분씩 교대로 낭독하면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회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보시면 오늘날의 설교와 너무나도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심,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는 설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중심으로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성경이 해석되어 설교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9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마음에 울려 퍼지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레위의 사람들이 백성을 위로합니다. 9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울음과 슬픔과 눈물이라는 것은 대성통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검으로 삼아서 백성의 마음에 막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막 임하면서 과거에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많은 영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위로합니다.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11절을 통해 위로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울지 말라, 기뻐하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지금 성일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성인이다라는 것은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성령께서 백성들을 만지고 있는 시간들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다시금 부흥케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울 필요가 없다. 회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타난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그 느헤미야가 잘해서 에스라가 잘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한 이스라엘의 부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찾아왔다는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갖춰진 이후에 이들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자신들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소망은 아마 심령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재건됐지만 이것은 건물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답게 백성답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합일점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설교를 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2024년도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흥을 간절하게 갈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교회 예배당이 새롭게 주어지고 시스템이 보완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갱신이 아닙니다. 교회의 갱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우리의 문화의 생활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교회는 교회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로 리더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한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고 강압적으로 하면 말을 듣는 척하겠죠. 그러나 마음과 중심까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초막절 규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뭇가지를 가져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막의 장소로는 가옥의 지붕 위나 뜰 안, 성전 뜰, 수문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러한 대대적인 초막절 지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지낼 때 안정된 집이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고 입히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들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거주지를 뒤로 하고 자발적으로 장막을 진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때까지 이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여호와를 등한시하고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엄청난 고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 오경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을 결과는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초막절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집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와라 한 다음에 이제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역사를 반복해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는데 우상숭배함으로 이렇게까지 어려웠는데 또다시 우리 때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이런 바알 숭배나 아세라 같은 이런 우상숭배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는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세대에서 딱 끊어버리고 초막절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엄청난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균형 잡힌 제자 훈련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도 가운데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이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호치민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